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원했던 것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샬롬, 이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을 원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평화죠.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전쟁 속에서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샬롬, 평화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이 평화를 사모했냐면 그들의 수도의 이름을 예루살렘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루와 샬롬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루는 도시라는 의미고 샬롬,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의 도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들은 정말 평화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 또한 샬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는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인사였죠. 그 인사에는 역사에 참 질곡이 있고요. 참 역사의 어둠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못 살았으면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이거겠냐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얼마나 전쟁이 많았고 얼마나 평화가 없었으면 그들의 인사는 샬롬이었어요. 평화. 자, 그런데 이 평화라는 말은 단순히 아무 일도 없는, 문제가 없는, 일이 없는 이런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 원하는 그런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 그 어떤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용어로 쓰면 에쉘, 평화가, 행복이 충만하게 임한 그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샬롬이 임해서 샬롬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가정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가정, 이런 가정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다툼도 없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삶을 충실히 실행해 나가는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샬롬은 모든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행복의 총책, 이 모습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인사와는 정반대로 역설적으로 가장 전쟁이 많았던 그러한 곳, 오죽했으면 자기네들 도시의 이름을 평화의 도시 이렇게 지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평화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서 자신의 나라의 수도의 이름을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화를 원했지만 그들 삶에는 평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 평화의 길, 그럼 이 평화의 길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거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인데요. 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앞에 벌써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주님의 명성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 입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36절에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다.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 길에 자기네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다라고 하는 이 행위의 의미는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충성의 맹세였습니다. 제가 평생 이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반응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직역을 하면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왕을 향해서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행차를 할 때에 백성들이 나와서 그 왕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바로 왕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만세, 만세,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 사람들이 흔들었다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얘기는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반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보였던 이 세 가지 반응을 다 종합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9장을 보다 더 우리가 좀 깊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던 많은 제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의 겉옷을 깔았고 호산나 외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사는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았던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환영을 보면서 39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그 다음 구절 40절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침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이 사람들의 이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비통해서 우셨어요. 여기서 우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라는 말이 아니라 대성통곡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합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평화의 왕이 평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평화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은 그 평화의 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성통곡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엇이 그들의 눈에 숨겨진 것입니까? 평화가요. 평화가. 이 사람들은 지금 명색이 평화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갈망하며 자기네들의 삶에
이 땅에 평화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평화의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평화가 숨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는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과거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 또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꼭 40년 후에 그들의 현실이 되고 말아요. 우리 주님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그들을 사면으로 둘러줘요. 여기서 말하는 그 원수들은 로마군입니다.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토돈을 쌓고요. 흙벽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벽과 높이를 다치해서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그 안에 갇혀있는 이 백성들과 그 자식들 땅에 메어치게 됩니다.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평화의 도시, 이 예루살렘이 철저히 부서졌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게끔 이 도성 자체를 완전히 콩가루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와 벽에 붙어있는 금딱지까지도, 바닥에 깔려있는 금딱지까지도 다 이 로마 군인들이 다 뜯어갔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도성을 완전히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뜯어갔던 그 모든 금은보와 이것을 가지고 로마가 무엇을 했냐면 로마 시내 한가운데 있는 콜로세움, 로마 경기장을 짓는 겁니다. 그 돈으로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콜로세움을 짓는 그 일에 노동력으로 다 동원을 합니다. 비참하죠. 평화의 도시가 완전히 망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인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고 그곳에 있던 모든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방인 침략자의 도시 한가운데에 그들의 위락을 위하여 경기장이 지어진 거예요. 그것을 짓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또한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비극이 이루어졌습니다. 평화의 도시였지만 진정한 평화가 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화를 몰랐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철저히 이 평화가 숨겨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평화의 왕이신 진정한 평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였어요.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그래서 죽어야 할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그것도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오늘이 종려순환주일을 저희가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종려순환주일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건을 회상만 하는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지, 이것만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일이 왜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죄짓음과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샬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성에 살면서 샬롬을 그렇게 원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샬롬이 필요하고 샬롬을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 그는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어요.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우리 주님을 보며 그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자 마지막 삶이었지만 그는 평생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안을 그가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심령에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 오셨는데 왕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샬롬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문제들과 풍파가 잠잠해지고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 에쉐르의 상태, 바로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2000년 전에 그 많은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겉옷을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외쳐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고요. 정연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또한 우리 예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문제없이 사세요?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 삽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또 성큼 다가옵니다. 뭘 하나 해결하면 또 와요. 이것이 좀 지나갔을 법한데 또 옵니다.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위험 속에 노출되어 삽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쩌면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달콤한 것을 주지만 그 달콤한 것을 주면서 하늘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을 격동케 하고요. 분을 품게 하고요. 분노 속에 살게 하고요. 질투와 시기로 서로 미워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 전쟁 속에서도 누리는 평화, 풍랑 속에서도 그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잠을 주셨던,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그 평화, 이 평화가 우리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그 풍랑 중에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잠을 주무시는 그 평안,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실 때에 풍파많은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을 누리며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종려순환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 샬롬이 있는가? 내 심령에, 내 삶에 샬롬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나는 샬롬을 빼앗기며 살고 있는가? 왜 나는 샬롬을 누리지 못할까?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 사는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백성은 왕을 믿고 사는 거예요. 왕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왕은 자기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선한 왕은 그 백성을 책임지고 잘 먹여 살리도록 하는 것이 선한 왕이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왕을 위해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입성은 2000년 전의 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건을 날마다 체험해야 하고요.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목자로 우리는 영접해야 하고요. 매일 호산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샬롬과 예수 생명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로 오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또 있으십니까? 어떤 인생의 짐을 가지고 이곳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샬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장 복된 샬롬, 가장 완전한 행복,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삶에, 이 나라의 민족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대속의 은총과 샬롬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살과 그리고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음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로 이 주님의 식탁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이 귀한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떡과 음료를 먹으며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샬롬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소원하시며 이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복된 식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은혜가,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슬픔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기쁨의 은혜가,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평강의 은혜가, 낙심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소망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8장입니다. 2절,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신 이 귀한 식탁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